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조슈아리 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큰 기쁨이 있습니다. Q&A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주장하신다면 왜 같은 신자라도 다른 판단을 할까요? 만약 한쪽은 진짜 성령님의 판단과 결정이라면 다른 한쪽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 또는 사탄의 생각이었을까요? 동일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모두 같은 판단을 해야지 싶어요. 기독교 좌파 대 기독교 우파, 카톨릭 대 개신교, 개신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리와 교단, 칼빈 대 알미니안주의 등등 믿음의 신자들도 생각과 견해가 나뉘니 말입니다. 견해만 나뉘면 좋은데 이로 인해 역사상 다른 교리, 이단이라는 정죄의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정죄와 투쟁, 분열이 있었죠. 이러한 논쟁들은 내용과 주제만 바뀌었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더 많은 정죄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어째서 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다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는데 이렇게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이 틀린 걸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안에 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로마의 왕들이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무너진 건 로마였습니다. 약 300년경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정하고 기독교의 시대가 열려요. 기독교가 공인되자 순식간에 기독교는 로마를 대표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황제가 기독교 신자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예전에 숨어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기에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도 사라졌고 오히려 출세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교회 내부에는 이 많은 신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일된 교리나 신학체계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 대표들을 불러 모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본 교리를 정리하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몇 년을 공들여 드디어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 공식 교리들을 정리하고 이 교리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그 후 몇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 공의회 때 만들어진 교리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약 300년경에 만들어진 교리가 지금 2020년까지 약 17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성경의 가르침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며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교리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였기 때문에 짜잘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역사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경우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기서 통하는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고
여기서는 통하는 말이 저기서는 통하지 않죠. 가까운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생각하는 게 다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보편적이고 통일된 답변을 줘야 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논의가 하나의 신학 체계로 자리 잡는데 수년,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한 논리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겠죠.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보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져 관계를 끊고 각자 주장하던 것을 자기네 공식 교리로 결정해버려요. 이런 과정이 역사 가운데 수차례 반복됩니다. 그 결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갈라지게 되면 이제 서로 심도 있는 대화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판단에 대한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히기 시작해요. 어느 한쪽은 나쁜 열매가 맺히고 다른 한쪽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방향을 틀면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번복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역사 가운데 오갔던 논쟁의 주제들은 아주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양했어요. 서로 피 튀기는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본 내용들은 교회의 정통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서로 적대하자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합의할 때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끈질기게 대화했다면 교회가 두쪽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교류가 끊기면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열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주제로 논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 예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두 교파가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로교와 감리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서로 크게 거부감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그건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내딛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더라도 하나됨을 깨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주제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냐 묻는다면 주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없다죠.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는 거냐를 묻는다면 주제와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 하겠죠. 근데 이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의 관점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주장은 어쨌든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좌로 쏠리고 때로는 우로 쏠리죠.
좌로 쏠리면 우로 끌어줄 말씀이 필요한 거고, 우로 쏠리면 좌로 끌어줄 말씀이 필요해요. 이 두 상반된 말씀이 서로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 때에도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란 용어가 나오잖아요. 왜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행복한 삶은 삶이 균형 잡혔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좌우로 쏠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균형 있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길을 거부하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못 배우면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설득해야 돼요. 근데 만약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생각과 판단이라면 다소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너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나머지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긴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누구는 너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믿는 나머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너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사람은 생각보다 어느 한쪽에 잘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반대쪽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틀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성경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실제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해요. 분명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죠. 비록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울은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길 바란다고 말하죠.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말씀을 놓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갈등과 긴장 속에서 분열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죠. 갈등과 긴장이 없는 관계는 나약하고 얄팍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거부돼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긍정돼야 한다. 그 안에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서로 적대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을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하면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더욱 한몸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